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23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며 나를 영접하소서. 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넓으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 심어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굳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마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과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항상 친근하고 또 기쁘고 행복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얼도리를 품어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게 응답하시는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3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을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고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르게 말한 것을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자는 출교를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과 또 새로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월요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맹인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이 성경 말씀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왜 맹인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 그럼 그가 왜 고쳐졌는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하기 위하여서?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감추고 숨기고 어두운 곳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수면 위로 드러나야 되고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맹인된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이 맹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 1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지금 이들 가운데 한 무리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행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씀을 율법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 그야말로 말씀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들의 희생과 자신들의 어떤 불편함들을요, 아주 마땅히 감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왜 이 맹인을 데리고 갔느냐? 왜냐하면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시 한 번 더 안식일 논쟁이 이제 발화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고치기를 원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자들을 믿게끔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 종교적인 어떤 이런 정서에 심취하여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행위와 율법을 지켜나가는 어떤 그동안의 관성들, 쭉 달려오다가 갑자기 사람이 탁 멈추면은 앞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관성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행동해 왔던 이 일들이 갑자기 뭔가 영향을 받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 뭐라고 묻냐면, 너를 이렇게 고친 사람, 이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이냐? 17절에 어떠한 사람이냐?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이한 어떤 묘수를 행하거나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야말로 나타낸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지금 맹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눈은 안 보였지만 귀는 열려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랍비여, 저 맹인이 맹인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 이런 얘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도요, 맹인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 둘 다 아니다. 저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 오늘 맹인은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난 뒤에 자기가 경험한 거, 확실히 하나님이 일을 뭔가 나타낸다. 내가 그동안에 못 봤는데 보게 된 것.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무리들이요, 만족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맹인으로 지내왔다라는 것을 믿지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근원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너희 말에 이 맹인으로 나타나는 이 사람, 지금 이 남자가 너희 아들이 맞냐? 이걸 물어보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요, 두 가지 질문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전에 맹인이 맞냐? 지금 이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맹인 된 것을 만약에 맞다면 고쳐준 이 사람을 너희는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탁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이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이제 보시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누구에게 다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이거를 딱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이제 이 성경의 저자 요한이요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해석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지금 이 맹인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그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미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라는 이 믿음이 생겨나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부모님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한테 딱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맹인한테 자기 자식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23절에서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말씀이 딱 마무리가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요 맹인의 고백을 한번 깊이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맹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직까지 자기 자식에게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기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가오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 집안에서 저렇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있는데 저렇게 좋은 집사님이 있는데 저 집에는 저렇게 믿지 않는 엄마 아빠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까? 아내가 있을까? 자식들이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개인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또 한 가족이 된 것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저분에게 일어난 사건들 또 혹은 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도 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평화호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도 생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세 가족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에 왜 나오시게 됐냐면 남편이 돌아가시면서부터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의 죽음이 한 생명으로 나아가게끔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사건들을 이 일들을 그저 다른 사람의 일로 바라보게 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뭐 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양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본인의 건강 가운데 또 건강이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뭐 제가 아직까지 지금 뭐 누구라고 정확하게 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뭐 암이 전이된 분도 있고요. 그게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암도 수술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항암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뭐 표적 치료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1년 뒤에 이제 그 수술 앞으로 다시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몇 개월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검사했던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건강에 있어서나 또 가족 관계에 있어서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뭐 또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또 이제 한두 달 뒤면은요 또 누군가 또 승진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승진 그 인사 발령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참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청년들도 있고 가정들마다 아직까지 불임인데 임신을 해야 되는 가정들도 있고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이런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들이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힘을 얻고 우리 믿음의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입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신탄진 지역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심들이 우리 평화교회를 통하여서 더 힘있게 나타내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